극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십계명 이후 23장까지는 율법의 구체적인 세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 법 정신 하에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세세하게 가르쳐 준, 또 말씀해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엄청났습니다. 그 임재하셨던 모습, 그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우레와 번개, 청각적이죠. 그 다음에 산의 연기, 시각적으로죠.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산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을 산들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산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두려워 죽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겠다고, 믿겠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크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감당하기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게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음성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지 않은 것을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에 불과한 거니까 너희는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꼭 우상을 만드는 것은, 신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점집에 찾아가는 것은 점쟁이가 믿는 그 신을 믿으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으로나 금으로나 어떤 형상이나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지 않았지만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자는 큰 거에도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그래서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모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으로 제단을 쌓거나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은 뭐죠? 흙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단을 쌓을 때는 흙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존경하실 만한 분이시니까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런 걸로 쌓지 말고 하나님을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토단으로,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이나 소 정도 올려놓을 정도로만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단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 내가 임할 것이고 복을 주는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흙이 있으니까 굳이 좋은 보석으로 저기 서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정말 좋은 보석으로 만든 그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네가 지금 어디 해외에 나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흙으로 제단을 소박하게 검소하게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곳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토단으로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화려한 제단, 멋진, 크고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은 신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멋들어진 제단이 아니라 그냥 흙으로 쌓은 토단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애들처럼 하지 마. 너희는 흙으로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돼.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돼. 거기에 내가 임재할 거야. 거기에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내 이름을 기억하는 장소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 땅에는, 그 지역에는 흙보다는 돌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흙으로 쌓기보다는 돌로 너희들이 제단을 만약에 쌓거든 그 돌을 다듬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 되면 부정하게 된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돌로 그냥 자연석 그대로 쌓으면 되는데 거기를 정을 대서 다듬고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이쁘게, 이왕이면 더 화려하게, 이왕이면 더 높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요? 돌로 쌓거든 그 돌을 다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싸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사건이 중요하지, 제단이 크고 웅장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고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있는 그대로 해라. 다듬지 마라. 26절을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층계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크게 높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층계를 만들게 되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하라. 층계를 만들어서 하체가 보일 정도로 올라가서 어떤 성적인 요소, 여러분 가나안 이방 고대 근동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은 그런 성적인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 단정한 옷차림과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를 하되 소박하고 검소하게 나를 찾으라.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어디서나 너희가 있는 그 곳에 내가 임재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복을 받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박하게 검소하게 토단으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뭐 돌로 다듬고 뭐 이쁘게 화려하게 아니야. 이 하늘과 땅, 이 천지는 다 내 손으로 다 지은 거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늘의 별, 이 우주 광활한 광대한 이 우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 구름, 해, 달, 별, 산, 땅, 내 손으로 지은 거야. 저 하늘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야. 이 온 땅이 하나님이 밟으시는 발판이야. 근데 인간들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모셔둘 수 있냐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기에 가둘 수 없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삶의 연장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거기서 임재하실 수 있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그냥 무슨 뭐 돌로 무슨 뭐 금은 보석으로 뭐 이렇게 다듬고 화려하게 멋지게 예쁘게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다음 주까지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 그냥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저 하늘과 땅 만물을 보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손으로 지은 어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갈급함, 사모함이 있는 사람, 심령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래서 내가 순종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대요. 만나주시겠대요. 임재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삶, 그 마음, 그 자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실되게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부서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건물만 다듬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그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마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주께 나아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오늘 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든 흙이든 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진실되게 찾으면 나한테 나와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것을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오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곱이 이제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겜의 추장 아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본 야곱의 아들 시므이와 레이가 그 남자들,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면 주변에 있는 동맹을 맺었던 나라 민족 남자들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몰살당할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려고 할 때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라. 의복을 정결하게 갈아입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면 고울에 하나님께서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야곱의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크고 어미하신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화려한 그런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참되게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위해서 너희는 토단을 쌓으라. 돌로 쌓거든 다듬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찾고 내 이름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려한 예배,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예배자의 마음이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 그런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그래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날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단을 만들면 돼. 돌로 쪼개서 모양 내려고 하지 마. 그리고 높이 쌓으려고 하지 마. 있는 그대로 몇 개 쌓아서 재물을 올려놓을 정도만 있으면 돼. 온 세상이 내가 지은 거야. 하늘이 내 머리이고 땅이 내 발판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가식이나 어떤 꾸밈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감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소박하게, 검소하게 자기의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만나주시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죄악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주변의 야곱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내가 복을 주시겠다. 사방에 두려움을 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듯이 우리의 환난 날에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겠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음암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음암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주님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곳에서 이곳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쓰리는, 소박하고 수수하고 검소하고 온전히 내 자신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음암교회가 그런 토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보심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음암 공동체, 이 주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 토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꾸밈이나 가식이나 형식이나 감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 아랠 거 아뢰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형식과 모양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대로, 내 상황,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환난이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눈이 항상 이곳에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모세와 같이 작은 일에도 충성되고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것과 같이 아버지여, 이 주님의 집에서, 이 강단에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아버지여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아버지여 주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한 주간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일을 맡겨줘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와 주의 가정과 주의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이든 그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나를 기억하고 진실되게 나를 찾고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음암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만나주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마음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모세와 같이 더욱더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음암공동체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담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보로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